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네요. 오늘은 시편 134편 그리고 135편 두 편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이나 시편 134편은 제일 짧은 117편보다는 한 절 많은, 시편 117편은 두 절이고 133편, 134편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134편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안식 후 전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혹은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느냐 하는 그 앉으셨다는 해답이 바로 시편 134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34편 짧지만은 잠깐 말씀드리고 135편까지 하면은 135편이 21절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134편 1절에 보면은 역시 이제 120편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제목도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감탄사로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사실 개역 개정은 이제 성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종들이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밤에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면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해. 계속 서서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혹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히브리서 8장 1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약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밤에 서서 봉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섬기던 제사장들의 그 섬김은 이제 더 이상 서서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하듯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답하든지 뭐 질문을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134편에 있는 말씀대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계속 지키던 것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 예수님은 밤낮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 사실 뭐 촛대라고 하지만 촛대가 아니고 등대예요. 등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그러면 7 별은 7 교회의 교육자들,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이제 헬라 원어로는 사자요,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7 등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별을 붙들고 7 교회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분. 그러면 앉아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밤새도록 서서 봉사하던 그 성전 봉사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은 서서 할 필요 없다. 내가 완전히 이루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성전 안에 바로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이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그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하고는 뭐 엄청 떨어진 이러한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이제 이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이죠. 그래서 시온을 향하면은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 세상 곳곳에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은 동쪽으로 가면 더 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얼마나 죽었니, 얼마나 죽었니, 얼마나 죽었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미군이 지금 14명이나 사망한 것을 확인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14명이나 죽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에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뭐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동 전쟁으로 또 확산이 안 돼야 되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그 수천 발의 포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보복한다면 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확산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할 따름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5편으로 갑니다.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게 이제 135편은 사실은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죠.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가 처음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것도 있고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오는 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35편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데 뭘 찬송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좀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6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귀한 성일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찬양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도 올라가지만은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회에 왔으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장부터 저는 이제 103장까지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첫 찬송 예배의 첫 찬송은 9장부터 부릅니다. 9장부터
99장부터 103장까지 한 장도 안 빼고 매주일 한 장씩 이렇게 불러가고 103장까지 가고 나면은 다시 9장부터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와 59장부터 62장까지는 폐회 찬송, 마지막 찬송으로 매주일 돌아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9장부터 이 103장까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4장부터 558장까지입니까? 이 찬송은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들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그다음 이제 사람과 천사들과 함께 하는 찬양, 이것을 우리가 한번 널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찬송과 찬양이 우리 삶 속에 경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전정이 뭐냐 하면은 성전뜰을 얘기해요. 개혁개정은 성전뜰이라고 했어요. 성전뜰, 전정에 섰는 너희여.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마당입니다. 성전 마당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자존자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내게 너희 하나님 이름 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한문으로 하면 자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만 똑바로 알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경 안 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은 세상 다 내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신 그 목적을, 그래서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 열왕기하서 25장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아내 된 이스라엘이 이 이방 신들하고 놀아났던 그것은 이제 음행으로 그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가지고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크게 깨달은 것, 그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가지고 70년 동안 재교육 받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지어졌는 건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면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제가 뭐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었다. 그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고 난 뒤 한 2년 정도 있다가 아들을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지어가지고 신을 만들어봤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은 아들 신, 자기는 어머니 신. 그 아들은 남자니까 남신, 자기는 여자니까 여신.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최초로 인간이 만든 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노아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그러나 신은 하나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일본에는 뭐 700만,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신은 전부 엉터리고 가짜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뛰어 높으시도다.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얘는 사실은 모든 신하지만 모든 신이 없잖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신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뭐 이 지구에다가 이제 물론 열대 지방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대 지방에는 뭐 겨울만 있고 여름만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아무튼 겨울만 있고 여름이 있던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던 그리고 뭐 바다나 구름이나 안개나 하늘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 오는 날은 구전날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 오는 날은요, 좋은 날이에요. 맑은 날은 좋은 날, 비 오는 날은 구전날이 아니고 더 좋은 날. 사실 그런 비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인간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엄청난 홍수를 이렇게 베풀으셔가지고 그 인간을 이제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맛봐라 하면서 특별히 원래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엄청 났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텔레비가 좋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래서 물방울이 안개처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또 구름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자, 8절. 저가 누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참 신이신 여호와, 그분이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거는 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장자 치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자를 쳤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신앙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창세기 15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출애굽기의 6월절,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구원신앙, 구속신앙의 예표라는 것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또 짐승이나 사람까지 다 장자를 치셨다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구속의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이제 12가지 징조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2가지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를 보여주신, 그래서 10가지 재앙하는 것보다는 12가지 징조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 그것을 다 바로와 그 신복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10절 제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 와가지고 광야에서 큰 전쟁 3번 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아모레왕 시온과의 전쟁,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 이렇게 큰 전쟁을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또 31명의 왕이 다 요수아의 칼날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어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주변국들과 싸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치신 그런 역사를 이 시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전쟁들을 얘기를 하는데, 11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리로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엎드려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그렇게 다 기업을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여러 왕들을 치시고 하는 일들만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에 기념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기념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섬겼던 이방신들, 그 우상들은 바로 은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철로 만든 사람의 수공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사실 뭐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 만들어 놨는 거나 뭐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다 해와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공물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부처가 뭐 절에 세우는 부처가 오는 사람마다 비로 복 달라고 비니까 그 지는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아마 그 부처 속이 다 썩어 잡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그것을 만든 자와 우상을 만든 자들이요 그것을 의의하는 자가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다는 게 그거하고 우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상 뭐 꼭 사람이 또 만들어 놓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 이렇게 큰 돌만 있어도 그 앞에 절하고 또 뭐 강물 큰 강물 뭐 어디든지 뭐 촛불 켜놓고만 복 달라고 비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죠.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업으로 삼은 그런 지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속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21절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 그 다음에 천사들과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을 위한 찬송. 그게 이제 찬양이라 이렇게 막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찬송과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